와,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구나.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책.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생활들을 써내려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기적과 같은 작품이다. 극찬을 받았던 보네포라고 할 수 있죠. 가히 그 신학적 천재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책이 어려운 이유가 있네. 천재가 썼으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선한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따로 또 같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네포는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같이 그리고 혼자. 우리 최령 씨는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공동체와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거를 확실히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고 달라진 거는 혼자 있을 때 힘을 받아서 공동체에 가서 그거를 써야 돼요. 힘을. 그랬을 때 더 좋더라고요. 오케이. 자, 우리 보미 씨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공동체에 있는 거 좋아해요? 전 오빠랑 반대예요. 저는 되게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추구했었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싫었었고 근데 점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사람은 둘 다 성향이 있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도 있고 나는 공동체에 있어야 돼.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네포는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잘 가지고 있어야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 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공동체를 찾아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환각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단언을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죠? 네. 그죠. 이 얘기를 들으면 뜨끔뜨끔하기도 뜨끔뜨끔. 하고.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홀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네포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게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홀로 선다는 건 홀로선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그때 온전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선 사람이 만날 때 온전한 만남을 이룬다는 것. 반면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5페이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죽음을 내가 홀로 맞는데 우리들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말틴 루터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홀로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겸손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네퍼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쭉 겸손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과정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은 왼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동체의 무너짐은 겸손하지 못함, 나를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에게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겸손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 토마스 아켐피스의 글을 하나 인용하고 있어요. 160페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낮게 여기는가, 이게 공동체의 존재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들은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는 스스로 이 공동체의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이야기를 마감하며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했던 공동체의 겸손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쳐봅니다. 네. 지금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으로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너무 외로워. 그래서 맞아. 또 어디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고. 근데 저희 연예인 합창단에서도 약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외로워하잖아요. 근데 공동체 와서도 간섭받는 건 또 싫어. 그치. 네,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보면 보네퍼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한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동체 속에 있어도 그 개인은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건강한 개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서 계속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보네퍼가 얘기했잖아. 환상을 깨라고. 몽상에서 깨라. 그런 공동체는 없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가능하겠다. 그 내용은 이제 목사님께서 조금 앞서 이제 강조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개인 그리고 공동체 그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현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보네퍼가 이 책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중요한 요점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벗어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집단주의에 빠져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을 말살시키는 이 저급한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두 가지 어떤 선한 그 욕구가 이 책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즘 목회자들의 일탈, 또 이제 지도자들의 일탈,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일탈의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동체에 가서 나는 막 섬기고 하다 보니 내가 피폐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 좋은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진짜 늘 건강한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돌보는, 나는 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인 경우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못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내 양을 치라고 부르셨더라고요.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목양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내 속에 자각하기 시작한 게 이전에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적처럼 봤거든. 왜 반대하지?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반대하는 게 하나님께 반대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인을 보는 시각,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제가 오늘 그 녹화에 와서 메이크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했던 게 있어요. 뭐 늘상 저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냥 똑같았을 건데 그래도 한 0.002% 안 한 거는 151페이지에 우리의 악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일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또 단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은 위축되며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만 죄의 고백만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말하지만 마. 뭐 굉장히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거를 질식시킬 수 있어.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나 우리 교인들 간의 섬김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섬김이 영적인 곳에서 인간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직접적인 관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정말 맞아. 그죠? 그냥 기도 그렇구나. 무슨 일인데라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기도해 줄게.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피해 버리는 것도 저만 그래요? 목회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흔히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할게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라고 하는 것들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영적인 교만과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지배욕이 많이 있어요. 난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 한다고 말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리고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이건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그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짐입니다. 이제 목사인 저 형한테도 이거를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너의 짐이지. 좋은 의미로. 그래서 보네프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고트 데스트라겐스 이렇게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짐을 지고 간다는 게 이제 보네프는 이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형제들아 서로 짐을 지라.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신학이 바울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보네프 신학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주일날 성도들한테 그런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난 맨날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서로 바라보면 네가 내 짐이야. 공동체, 네가 내 짐이야. 사랑하면 짐이 부담으로 오지 않고 내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짐으로 다가오겠죠. 그죠? 선물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제 얘기로 잘 안 들려지고 보네포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빡 들었냐면, 야, 이분은 그 나치 수용소도 공동체로 보셨겠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총뿌리를 날마다 들이대고
자, 너 옮겨야 돼. 그리고 밥도 막 엉망으로 줬겠죠. 우리가 또 영화는 또 많이 봤잖아. 어쨌든 막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이것을 공동체의 하나로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에까지 그거를 실현해 보려고 심지어 하셨을 수 있다, 이분은. 왠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라면. 지금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옥 생활 한 약 2년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보네프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자로서 거의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뭐 보네프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방 그 벽에 벽을 대고 손을 맞대어 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하루 남겨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교도관이 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침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네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잘 나오죠. 보네프는 1939년 여름에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있는 그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니버 교수는 보네프 신학적 천재성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유니온 신학교에 남아서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수직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거기 남아가지고 그냥 후학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독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과 장래가 보장되는 자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네프는 이제 그 1939년 그 여름에 8월 달이죠. 독일로 돌아오는 그 배에 오르게 되죠.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뒤로 하면서 이제 배 갑판에 오르면서 보네프가 남긴 그 기록이 일기에 남아 있는데요. 배에 오르니 모든 범민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념이 불안함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네프의 그 당시에 그 경우는 달랐던 거죠. 발걸음을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밀려왔다라고 일기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네프가 이제 내가 지금 독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기에 밝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는 죽음이라고. 너는 나치에 저항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돌아가면 잡히고 바로 죽는다. 가지 마라. 그렇지만 일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 민족이 다시 재건되고 무너진 독일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일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겠느냐. 독일 교회 공동체의 부활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자기는 어려운 민족의 고난의 현실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보네프는 철저하게 그 실천적인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노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좀 보러 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 일을 읽고 독일 민족이 자기를 부르는 그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에 순수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모습인데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함의 그 균형 잡힌 감각을 정말 잘 보여준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시대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보네포가 이 책에서 보면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보네포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단순하게 따랐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보네포 책 중에 시편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읽고 적용하고 했던 사람이 보네포인데 시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도 주고 왜냐하면 시편은 실제 그 시를 썼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우리 보네포의 마음으로 내가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보네포의 삶에 적용했던 그 시편, 그가 읽었던 그 시편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시편이 없을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편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뭐 이제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편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부터입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막 회개도 나오면서 필연아 네가 어떻게 해도 너 되게 교묘하게 거역하고 너의 죄로 인하여 낮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사이에서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룰루랄라 하면서 녹화장에 올 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럼 내가 진행을 할게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시편, 임보미. 시편 139편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오른손이 사실 뭔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나중에 딱 와닿은 것은 이게 권능의 손이셔서 네, 권능을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다른 시편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네, 시편 아멘.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시편, 최령.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입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이제 배달하고 오면서 제가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배우로서. 근데 밤하늘 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답이 딱 구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정말 최근 들어서는 가장 와닿는 시편입니다. 네. 땡큐. 나의 사랑, 나의 시편, 고재길. 저는 시편 105편 이 말씀이 제게 유학 시절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우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이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총리대신을 할 때 30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약 한 13년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인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 한 13년 정도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생각하자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1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오늘 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녹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본 미팅이 있었잖아요. 우리 작가가 우리들한테 시편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나는 시편 23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시편 23편이 나에게 이렇게 확 다가왔던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만나교회 유학 마치고 저도 만나교회 와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학교 강의도 하고 이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IMF 지나고 빚이 굉장히 많았던, 지금과 같은 규모가 아닌 데서 한 100억 이상 빚이 됐고 이자도 막 10몇 %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시면서 내가 교회를 담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 교인들과 함께 4주 동안 설교를 한 게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다가왔던 딱 한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영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 몇 개 버전을 같이 보는데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go throug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닐지라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때 4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힘이 됐던 시편이 참 능력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들 함께 나눈 이 시편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성도의 공동생활, 나에게 성도의 공동생활은 이것이다. 또 한 문장으로 가봅니다. 어느 분부터 가볼까요? 목사님, 저희 시간이 좀 필요해서 목사님부터 갑니다. 저부터 기대했던 답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대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제대로 읽었네요. 아멘.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드러날 수 있었고, 또 공동체를 좀 더 제가 애잔하게 또 애틋하게 좀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 나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반성하는, 호숫가에 비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시간들이 이번에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의 공동생활은 잔잔한 호수, 맑은 호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구먼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성도의 공동생활은 짜증 지대로다. 인 것 같아요. 아멘 할 뻔했어요, 지금. 어떡해. 때로는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는 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소중해지고, 하지만 그 소중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상처받고 튀어나가고 싶지만 튀어나갈 수 없는 이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또 공동체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빠져나가지도 못해. 영원토록 같이 해야 되는 공동체가 죽어서도 있어요. 만나야 돼, 우리는. 그런 훈련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짜증 지대로다. 실감난다. 예. 우리 임보미님의 한 줄은? 나에게 이 책은 사전이다. 너무 어려워요. 사전 많이 봐야 돼요. 단어가 어려워서. 아니, 그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분명 아는 단어예요. 네. 근데 뉘앙스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글을 읽다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면 사전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그 문장이 저한테 훨씬 깊게 쑥 다가온다는 걸 전 알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전 무조건 사전을 찾는데 이 책이 딱 그랬어요. 뭐 읽어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이 공동체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뉘앙스로는 다 아셨는데 여기에서 깊게 쓱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전입니다. 내 차례잖아. 집중이 안 집중이. 성도의 공동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관계생활 지침서. 네, 사실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서 결혼생활 지침서처럼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혼해야 돼 이만하면은 아니야 우리랑은 안 맞아 너랑 나랑은 짜증 지대로야 이러지만 보네포는 절대로 거기서 끈 안 내게 이분이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응원을 하시고 막 방법을 알려주시고 근데 하나도 마음에는 안 들어 솔직히 그냥 헤어지고 싶어. 그런데 어쨌든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고개를 그 쓴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관계생활 지침서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에게 성도의 공동생활.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성도의 공동생활은 즐거운 짐이다. 우리들이 짐을 좀 즐겁게 졌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책을 누가 골랐는지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기승전. 지금 뭐 기승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들에게만 잘 고른 책이 아니라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서로 중보하고 짐도 서로 지고 또 겸손하고 또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음 책이 아마 집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즐겁게 만납시다. 네.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이 없어. 아까부터 계속 샀는데 책이 없어. 일단 내 거 써요. 그래 일단 아니 근데 내가 일단 이거 이거. 줄쳐져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촬영이 안 되고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 네. 보내보여 뒷부분을 보면 죄고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은 죄는 아닌데 그 죄처럼 여기지는 죄가 있어요 지금. 지금요? 네. 주요. 책을 아까 찾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걸 알게 된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부르시더라고 이게. 일단은 드릴게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처럼 영성을 잘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묵상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묵상의 결과들을 탁월한 글쓰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이 영성 수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점들을 탁탁 주시더라고요. 아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진짜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영성인데 기도가 우리는 늘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뜻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주어라.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느낄 수 있는가?